좀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서 이제 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제 구약의 오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또 사람들의 구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적인 진리의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그 음성들을 우리가 참 이 성경의 숲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그곳에서 또 발견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숲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시원하겠죠?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1400년 동안의 이 시간들을 오늘 이제 같이 흩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사실 짓고 싶었던 성전입니다. 계속적으로 항구적인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텐트죠. 지난해 눈이 많이 왔죠. 올해 초도 눈이 많이 왔고 거의 한 50cm, 55cm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던 텐트가 이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거의 다 무너졌죠. 항구적 건축물과 임시적 건축물의 차이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또 임시적인 그런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뼈대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약한데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굉장히 그 튼튼한 그런 금속 재료들 또 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구적인 건축물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축물에 구약 시대 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도 이 들어가는 문부터 해가지고 여러 낭실부터 해서 지성소까지 항구적인 건축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이라는 이 물리적인 그런 곳에 하나님 계셨는데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광야에서의 그 성막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은 이 화려한 이 성전에서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홀리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빨리빨리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국의 분열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죠. 그죠? 남유다는 두 개 지파죠.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위주로 됩니다. 그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왕국이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요. 북쪽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나머지 10지파. 그 10지파가 있는데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이 계속 왕권이 이제 전복되고 다시 서고 이런 일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연대 얘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대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임스 어셔라는 분인데요. 17세기 분이 이제 이 세기를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제임스 어셔는 이제, 거의 켈빈주의에 거의 가깝습니다. 켈빈주의에 가깝고요. 지금의 이제 장로교죠. 그리고 세대주의 입장이 거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나눈 겁니다. 사실 지구가 방사능 연대기 그거를 보면 46억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다윗의 시대라든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창세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역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줬을 때가 몇 년이냐? 제임스 어셔의 그 의견으로는 4004년입니다. 4004년. 400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이제 2348, 234, 8만 붙이면 되겠죠? 2348. 4004, 2348 해가지고 에덴 동산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그 이견이 없어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이 내용이. 그 아브라함은 이제 2000년, 이건 이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추적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제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날 때까지가 약 430년 정도 그때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정도 지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한 것이 1406년 정도 칩니다. 그죠? 1406. 그리고 가나안이 입성하고 나서부터 가나안 주변 그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 약 한 56년 정도 지색이 됐습니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1350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약 3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났을 때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죠.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40년 동안 사울 왕, 40년 동안 다윗 왕, 40년 동안 솔로몬 왕 해서 444, 120년 동안에 사울 왕과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 동안의 그 왕조가 이제 지속되고요. 그때 이제 아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죠.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하죠. 이 722는 되게 애워두셔야 됩니다. 722,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한 거 그죠? 586, 그죠? 5하고 6 사이에 8이 있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애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8이 있죠. 2, 3, 4, 8. 그렇게 애우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칠판에 딱 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 되면 이렇게 같이 애우면서 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머릿속에 두실 수 있어요. 되게 재밌겠죠? 이걸 한번 사진 찍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거기다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사진도 찍으시고 지금.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죠. 그러고 나서 제2 성전기가 시작됩니다. 스룹바벨의 이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00년의 이제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구약 개괄 연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딴짓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역사를 보면은, 그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 이제 나오죠. 히스기야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요쪽이죠. 그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본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을 찍고 주상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렇죠? 노뱀 그거를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물건이잖아요. 이거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다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죠? 이들한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그런 감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나,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센스를 그걸 무시하고 육체적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하향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부쉈어요. 계속적으로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조 시대를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조 시대를 거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금 보세요. 요즘 이스라엘 보세요. 난리죠. 거의 전쟁 광이죠. 네타냐후는 거의 전쟁 광이고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수 세력들이 다 지금 네타냐후를 추종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구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는 이로, 그죠? 주먹은 주먹으로 대하라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모습을 보면요. 지금 구약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최초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섬기라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섬기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딴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죠? 이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딱 정의하면 이래요. 구약 시대의 모습이 이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는 경외. 사람들을 의식하는 종교 행위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시는 한 분은 강남에서 목사님 하던 분인데 그만두고 이제 귀농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는 자기는 배고프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찾아가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그걸 준비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에 벗어나서 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귀농하신 분이에요. 같이 칼국수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블루베리 키우고 계시거든요. 블루베리 키우고 계시는 그 목사님 보면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다녔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전에 그런 초심의 그 하나님을 모셨던 그것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그런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의 여전히 자신의 행위들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만 냅두지 않고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멸망시키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시작.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며 거리에 먼지처럼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았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멀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고난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탕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 허용이 무슨 허용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그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을 집에서 가둬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시면요, 신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명제를, 이 정의를 사람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지옥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파워고 하나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바꿔버리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종교로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5절에도 보여요. 뭐요? 바벨로니아에 뺏길 것에 이제 바벨로니아에 이제 나라를 뺏길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아시리아에 뺏긴 북이스라엘은요, 완전 먼지처럼 짓밟아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나라 자체의 그 정체성이 완전 없어져 버려요. 다 섞여 버렸어요. 그 외인들하고 이방하고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혼혈인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 완전 섞여 있는 사람, 개, 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마치 그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걸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멸시를 하는 거죠. 바빌로니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뺏겨요. 그리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이 들고 농사 짓기 위해서 한 그런 아주 그 약한 그런 사람들 빼고는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바빌로니아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미 자기에게 계획이 있어요. 너 그렇다고 해도 아 그래요? 하고 그냥 하면서 막 그냥 목소리를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죠? 왜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을. 이거는요,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해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어려움을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걸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것과 짝한 거예요. 그럼 믿는 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죄밖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리워드가 없는 그런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10계명 1, 2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까 586이라고 했죠. 5, 6 중간에 8이 들어갔죠. 유다의 멸망은 뭡니까? 아까 바빌로니아로 다 쫓겨간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연도도 나와 있어요. 그 성경 연대로 5월 7일에 침략해가지고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궁전 다 불을 태워요. 그 얼마나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름다운 그 나무들. 여러분 나무가 저기 신라 호텔에 가면은 다른 호텔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신라 호텔 가면은 좀 낡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되게 비싼 나무들이에요. 그 안에 내장돼 있는 게 그 나무가 비싼 거예요. 엄청 그 내장재가 우리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도 나고 그걸 다 불태운 거예요. 다 금들이 다 녹아버렸겠죠. 그 아까운 거를. 그리고 다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 다 태워버렸어요.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 그거를 다 헐어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갔을 때 통곡의 벽. 거기서 울고 있죠. 통곡의 벽. 이때 허물어지지 않은 그 일부의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서 그 랍비들이 그냥 막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 모자 쓰고. 그죠?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 빼고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친구들이 또 스마트한 그런 친구들이 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또 머리 좋은 사람,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 뽑은 거죠. 이렇게 북쪽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당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에서 18장 3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막 강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은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요,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이 죽음은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해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거, 이 영혼의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뭡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내 말이니까 얘들아, 내 말이니까 내 말 믿어야 되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그러시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그 귀양 갔던 그 사람들이요, 그곳에서도 성전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라 그러죠.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가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있으면 그들이 성전을, 해당을 만들어요. 성전은 아니고 해당, 시나고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구약의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아까 스룹바벨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 이제 와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을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70년 생활이 끝난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규모가 작아요. 얘는 규모가 작아.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왜 성전을 짓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죠?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고요. 이들은 모이면 해당으로 모였고 예루살렘에 온 뒤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죠. 이걸 2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1차 귀환 스룹바벨, 2차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까 성벽을 바벨론 온 모든 군인들이 그 벽들을 다 허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벽을 막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 복원을 또 해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의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라면 그 밑에 유다 백성들, 유다이죠, 유다. 남유다에 유다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유다인이죠, 유다인. 유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인들만 모인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시대의 이 역사를 잘 보시면 신약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범죄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성경 복원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에스라서 보면요,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다 울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반복하죠. 또다시 회개하고 또 반역하고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그죠? 이게 계속 루틴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암흑기가 이제 약 400년 정도 지났다. 말라기서가 써진 뒤로부터요.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써지죠. 그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란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뭐 말라기서 보면 뭐 11조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들의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을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요, 안 된다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딴짓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가 딱 떨어진 뒤에 약 400년의 성경이 써지지 않는 그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 암흑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침묵기죠. 우리 중세시대 때를 우리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죠. 왜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세계사 공부하죠. 왜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찬. 중세가 지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른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맞긴 맞는데요. 중세 암흑기의 이유는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해요.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엄청 이게 번지면서 그냥 교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종교적으로는 막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고 종교적으로만 모셨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림들이 보면요, 아주 모호한 그림들이 있어요. 명료하지가 않아. 아주 이렇게 보면은 뿌예, 모호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모호하게 알고 너무 명료하게, 이게 왜냐하면은 그 과학은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그거와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호한 이 종교적인 그런 탈피를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계몽운동이 일어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거에서 이제 탈피를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요, 이런 암흑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려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이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아니면 우리는 믿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죠. 과학이 이제는 종교를 앞서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됐던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런 계통이죠. 보면은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바사 제국과 그리스 로마의 지배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정복하면서 이제 유다 자체적으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지만 로마가 다시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마카비 독립,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변화도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이 이쪽이 동양적 사고였는데 그리스 쪽이 넘어오면서 페르시아까지는 동양이었지만은 그리스나 로마가 오면서 서쪽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적 사고가 들어온 거죠. 그죠? 서양적 사고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과학적 사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어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그리스어.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람어하고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치적, 철학적, 언어적 변화가 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 바사 왕국,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있었고 율법 아까 1차, 2차, 3차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가 이때 부상했어요. 아까 정경이 이제 완성됐죠. 정경이란 건 뭐냐면은 구약의 창세기 토라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든지 토라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 모세 오경 외에도 이제 이런 율법들을 막 더 많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탈무드가 된 거고 모세 오경은 이제 토라라 그러죠. 토라. 랍비들은 이 토라와 그런 토라를 포함한 그 구전되어진 것들을 탈무드까지 가리키는 것이 이제 랍비 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랍비 진짜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그쪽에서 떨어진 사람이 랍비 한다고. 아니, 랍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하버드 와가지고 한다고. 머리들이 보통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모세 오경을 애울 정도로 훈련을 시킨대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걸 그걸 어떻게 애웁니까? 한 장 애우는데도 힘든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암기력이 있어서는 암기력이 뭐 사람의 뭐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요 어릴 때부터 이 토라를 애우게 해요 애들을. 저도 그냥 어렸을 때 말씀 암송 시키는 건 빌립보서 다 암송하기 뭐 로마서 암송하기 막 다 시켜봤는데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든 어쨌든 기독교인들도 신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각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라는 그런 그 교육 체계를 둬가지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속 계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요. 이 알렉산더 제국이 유명하죠. 그리스는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죠? 헬라 문화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방 문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방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헬라 쪽에서 이제 헬라어를 쓰는 게 그리스어를 쓰는 거죠.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 이 문화가 언어가 이제 들어온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제국이요. 이게 이집트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셀루키드 왕조인데 지금도 이거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죠.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서방 동방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여러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이 그리스가 통치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무대에 와가지고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가 당연히 우리 언어를 써라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다 일본어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정복해 버리면요. 그 나라 문화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 문화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를 알아야만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려면은 그 언어를 해야 돼. 우리가 영어를 해야지 뭐 세계를 알듯이 그리스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어가 안 돼요. 이 이제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라는 형제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레볼루션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동안 이들이 지배를 해요. 근데 곧 무너지죠.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신약시대 때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제사장들 했던 사람들. 사독 있잖아요, 사독. 다윗 시절에, 사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독이 이어서 사독이 그 이름을 떠와도 사두개인이에요. 자신들은 사독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독인데, 제사장이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겠죠? 근데 이들이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귀족들하고 관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권력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과 권력을 진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섞였거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추구한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들은 희한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몽주의하고 거의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뭐 예수님이 뭐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안 믿어요. 그 천사도 안 믿어요. 웃기죠? 이 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 마카비가 한 100년 정도, 한 104년 정도 지배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마카비 형제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유다, 요나단, 시므온,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인데 이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마카비 형제들이 그건 하고 그거 상관없고요. 마카비 형제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이 종교적인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파가 나오죠. 아까 사두개파는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철학을 내세웠고요.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에다가 율법을 가세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짐을 많이 줬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365개의 매일매일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가세시킨 거예요. SNF파는 좀 달라요. SNF파는요, 우리 사회사본 있잖아요. 그 사회사본을 직접 그 사본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순전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SNF파 출신이에요. SNF파.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율법에 다른 추가적인 그런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권한을 더 많이 막 부려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실제로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율법을 막 부여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막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 로마가 이제 BC 62년부터 AD 180년까지 다스리는데요. 그죠?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BC 62년에 이제 그때 침범해 왔고 이제 이렇게 그들을 모두 호적을 등록하죠. 그리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뭐 나의 사자, 뭐 예언자, 뭐 여러 버전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그걸 보면은 특사의 특사, 사자, 특사. 누굴 얘기하는 거죠? 누굴 얘기합니까? 나의 특사가? 말라기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예수님?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이 특사는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거든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엘리야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해객해에 이르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침례 요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지금 6월 말까지 저희가 그거죠.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찬 형제 기도해 주세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원한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나아가시고 누가 나아가시고 그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저희 모습들과 다를 것 없음을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바깥에 저희 피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참 우리의 모습이 수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소망하지만 마음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네. 제 목청과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아멘. 아멘. 사랑을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것까지 주께서 주시게 되기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찍 끝난 줄 알고 아멘을 해버렸어, 중간에.